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정말 편안하고 잘 지내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 신앙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만 만유의 주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대로 살아가기에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의 근거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의 권력의 본질적인 오만과 횡포 앞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그 가치를 지켜갈 것인가를 다룹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성공과 다니엘의 승리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절했더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게 그 다니엘서의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신앙의 아주 이질적인 땅에서 그 권력의 오만과 횡포 앞에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가 이 다니엘서의 주제죠. 사실은 잘 읽어보면 우리는 무슨 그 지혜자들의 뭐 아버지다, 뭐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것이 굉장한 권력이고 높은 지위고 영향력 있는 자리라 여겼을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다니엘이 그 지혜자의 대장인데도 먼저 부르죠. 거기에는 여전히 신분의 차이가 포로라는 그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찌 보면 다니엘의 지위가 그렇게 높고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 다니엘의 성공이 다니엘서의 그 중심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조서를 내립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명령했던 그 대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4장 1절부터 3절은 앞에 있는 3장과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같은 대상에게, 같은 사람들에게 하루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하루는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대상에게 하루는 아주 이질적인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루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랬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 우스운가요? 그냥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치인이라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랬다가 하루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를 하나님을 경솔히 말한 사람들을 가져다 막 다 처형시키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회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적과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온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했던 그 로마서의 맥락과 같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이적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갔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꿈꿨을 때 해석을 물으면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어떤 신보다는 이 신이 좀 크레더블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기도 들어줘. 원하는 거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원하는 거 들어줘.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계신 건지. 그러니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려면, 이 신한테 호의를 얻으려면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 말씀히 해야 돼. 이 신앙에 머물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서 내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센 하나님이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몽을 꿨을 때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아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세가 제한적이고 인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으며 인간의 통치가 대대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정하고 경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지만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지는 이 고백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막 배웠죠. 와,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3절에서 이제 하나님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통치하심을 막 찬양하는 그 말씀과 4절 사이에 시간상의 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이 일이 벨드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때 일어난 일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역사서를 보면 여기는 벨드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이 꿈과 그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생긴 일들,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나보니두스라는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고 벨드사살의 아버지인, 5장에 나오는 벨드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때 일어난 일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벨드사살 5장에도 보면 사실은 벨드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인데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을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은 느부갓네살과 벨드사살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믿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성경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집이 평안하고 궁에서 아주 평강하게 지낼 때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꿉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와 순찰자가 소리 높여 그 나무를 베라.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리고 이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을 지낼 것이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그 권세를 그 나라를 그 권세와 그 나라를 심지어 천한 자에게 주실 수 있다. 권세와 나라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꿈의 내용은 어렵지 않게 바벨탑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에 대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았더니 그것을 무너뜨린 하나님, 나무가 아주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도록 자랐더니 그 나무를 베라는 그 순찰자의 이야기, 교만함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이, 이런 꿈을 꾼 배경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아주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평안하고 번성한 때였죠. 여기도 보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합니다. 평안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포도주와 그 진미를 거절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배부르고 평안할 때 여호와를 잊은 그 가나안 사람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던 것처럼 그 평안하고 번성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다니엘의 그 결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지만 사람들은 곧잘 그것이 자신에게 비롯되며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해서 새 삶을 얻었는데 그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나라와 그 곳간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내가 한 거야 라는 그 교만 때문에 또 그 책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비롯되었다 여기고 자신이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에 사는 다니엘의 삶이나 평안과 번성한 삶을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삶이나 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경배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묻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내용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그 중에 한 대답이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는 아마도 다니엘이 그러한 지위를 말처럼 지혜자들의 어떤 그 관리자,
대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다니엘을 그 지혜자들의 대장으로, 그 지도자로 뭐라고 그러나 그 여겼다면, 관리자, 지혜자들의 관리자로 여겼다면 아마 다니엘에게 먼저 물었겠죠. 지혜자들을 좀 모아와라.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벨론 출신의 지혜자들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궁정에서 물론 보통의 포로들보다는 높은 지위와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을 누렸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 부총리가 된 것 같은 그 정도의 지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그 도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런 때에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오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들어옵니다. 물론 왕 앞에 들어오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거 보니까 그 정도의 아마 영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영향력이죠. 어쨌든 왜 다니엘이 그 지난번과 같이 멸망과 부서짐의 해석을 해줄까 싶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래서 부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지혜자들과 다니엘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있는데 또 부르기가 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아가죠.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돕습니다. 조언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19절을 읽을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은 아주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돕습니다. 바벨론이 아주 좋은 나라가 되기로, 느부갓네살의 이 정치가 성공하기를 돕습니다. 이번에도 이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꿈이라고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꿈을 듣고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그 해석이 너무나도 왕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정치적 이득이나 다른 의도 없이 순전하게 그 꿈의 해석을 말할 것이라는 것을 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무서워서, 너무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니까 어쩌면 그것이 무서워서 다니엘을 안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불러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왕과 가깝거나 왕이 총애하거나 어떤 그런 대단한 모든 결정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성공이 초점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좀
포로로서 그 이질적인 신앙의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 왕의 권력과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살았을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은 1인칭으로 자기가 얘기하죠. 자기가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지었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벨드사살은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그 이름이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보다는 이름 바꾸는 것에 저항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또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 묘사하죠.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좀 너무한다 싶죠.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이렇게 자신의 그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여전히 하고, 다른 신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걸 보면 좀 너무한다 싶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의 2세 아들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벨드사살 얘기는, 벨드사살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데까지 나가죠. 좀 너무한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런데 어쩌면 인간의 완고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험을 그렇게 수없이 하면서도 오늘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죠.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우리 인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 완악함,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만 그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내 거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저 안에 있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다니엘을 통해 잠깐 빌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순전하게, 순수하게 어떤 흑막이나 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교만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 그 교만 때문에
이러한 모욕과 치욕을 고생을 7년 동안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거 되게 잘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어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노력과 그 모든 능력이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인 거죠. 그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전히 내가 그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져다가 내 삶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게 교만인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보면 그 탐욕과 욕심과 자기중심성, 나를 위해서, 나만이, 내가 나를 위해, 그게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으킨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거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에서 번영과 번성하고 평안한 가운데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신이야, 내가 이룬 거야,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음이야,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삼가야 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 마음이 높지 않은가? 높아지지 아니하였는가? 이 교만이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교묘한 감정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막 이러면서도 그 안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니까. 사람들이 날 칭송할 테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게 다 교만인 겁니다.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겁니다. 그거죠. 마인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탐욕과 욕심으로 점령당했을 때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겸손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하나님 교만한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번성할 때 마치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번성과 평안이 왔다고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평안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해 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내 탐욕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을 부리는 종처럼 부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오직 그 권세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겸손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